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은혜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설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하든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첫사람 아담이 갖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삶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려다가 영혼의 거대한 홍수가 사망의 홍수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도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자꾸 내 영혼과 삶에서 또한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왕노릇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사람과 한 분을 대비시키고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신비와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반대로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사망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면서 그 영혼의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와 소란을 품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잠잠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 삶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방법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받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그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받는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계속 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사단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넘치도록 콸콸 흘러 쏟아져 나오고 있다.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메타는 바꾸다, change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인드,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라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나의 편이 되셨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생명을 향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모두 회개이죠.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율법과 인간의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래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은혜의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현재적으로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고백하십시오. 여기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의 선물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선물입니다. 의는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네.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말이 과연 바른 말일까요? 은혜는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아도 모자라지 않고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넘치게 받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넘치게 받을 때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넘치게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소란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성취하려고 애를 썼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귀는 두 가지 진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첫째는 넘치는 은혜에 관해 설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이 진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이 죄를 더 짓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면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단 마귀 자신들은 더 멸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서 성도가 왕노릇하게 될 때 죄도 마귀도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것이 결국은 죄를 이기는 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 상황은 여러분 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어떤 중독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은혜와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속입니다. 너가 한 일이 없는데 또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너가 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속입니다. 마귀는 의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속임의 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나에게 몰입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막힌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나를 이제 옳다 보시며 죄 없이 보시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넘치게 주고 계시며 나는 그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즉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나머지를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로서가 아니라 정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이 믿음과 의식 속에 살면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우리들이 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주신 약속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진리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영적 지식이고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소란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소란 속에서 계속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있더라도 선포하세요. 무엇을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소란 가운데서도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폭풍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끝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해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소란을 쫓아내고 또 걱정과 염려를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람들이 더 죄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도리어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그 어떤 죄나 결박도 은혜와 의가 이깁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그 본질적인 근원은, 원천은, 힘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로 몰려가고 더 많은 죄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내 삶에 넘치게 쏟아지고 있고 나는 그 폭포 아래에서 그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시킵니다. 그것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염려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염려를 어떻게든 만들면서까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염려 속에 하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받으면서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속히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가 넘치게 받고 있는 자다라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해 주시죠.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듣고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이 율법의 행위를 빨리 그리고 많이 어서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좋을 거야 이렇게 유혹한다면 물러가라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주장을 하면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폭풍이 잠잠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인도하는 길은 투쟁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우리들이 안식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옷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땀을 나게 하는 어떤 옷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에스겔 4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의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왜 베옷으로 갖춰 입습니까? 땀이 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는 이 영혼의 쉼과 안식 없이 어떤 율법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소란과 조급함과 다급함 속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그 운전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슬그머니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지혜만큼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노력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력 아닌 노력이 아니라, 즉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행위에 달렸다라는 그 율법적인 노력을 성경은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노력은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노력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공급을 위해 이러한 율법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리고 듣고 믿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쓰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만 은혜는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율법적인 행위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셨고 말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작동될 때, 영적인 비밀을 작동시킬 때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아닌 그 모든 영적인 것에서 그 영적인 것들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며 또 영에 집중함으로써 이 땅을 가장 또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는 믿음의 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풍랑이, 우리 삶에 풍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이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결박과 묶임과 어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일이었죠.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뗐을 때 발생했습니다. 파고드는 의심을 허용했죠. 그때 가라앉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팔을 붙드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속도와 그 힘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를 건지셨던 것이죠. 이런 수평적인 열매들은 수직적인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앉아 있느냐가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얼마나 잘 안식하느냐가 행함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의 삶은 앉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이 먼저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다 이루심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앉으면 잘 걷게 될 것입니다. 잘 앉으면 잘 걷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내가 쉬고 내 영혼이 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야훼에 대하여 야훼께 안식할 때 엘로힘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밖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할 때입니다. 높은 산이 깎이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과 밖으로 왕노릇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고 있는 자라는 이 믿음에 깊이 뿌리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땀으로 가득 찼던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며 안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재난 이 땅의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며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식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